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또 여겨집니까? 그건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을 높이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예배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했을까요? 아니, 둘이서 심심한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부만 둘이 딸렁딸렁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고 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아무나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 최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할 일의 이야기가 없었을까? 아니겠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른 거 다 뒤로 물러치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천군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많은 삶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배라는 주제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으뜸으로 예배를 꼽음으로써 예배가 최우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이 가장 먼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막 닦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핀잔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드리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아직 장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장례할 그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고, 그리고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참된 예배는요, 희생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데 바쁘고 숫자에 예민하고 예배보다는 자신의 취미생활이 먼저고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최우선적인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배를 잊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고 눈물을 흘렸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바로 양의 문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건 양의 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에 필요한 제물인 양이 들어오는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게 했다는 이유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바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부터 시작된다라고 그가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내 믿음, 내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격의 예배를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래요. 그걸 구하겠대. 그게 뭘까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평생에서 바라는 거 한 가지래요. 그게 최고의 소원이래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배신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궁전을 떠나서, 그 왕의 보좌를 떠나서 그가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가, 기도가 바로 이 시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내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보통 우리 마음 아닐까요? 또 속히 내가 왕국으로 돌아가서 반역자들을 다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니까요. 자기가 다시 왕으로 될 수 있는 거,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만나면 회복되니까요.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백성과 그리고 왕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힘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셨는가요?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가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1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한 일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보내서 지적하고 책망한 후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참회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부부가 함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도 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웃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다윗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정도 나옵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도 커다란 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잘한 건 빼놓고 커다란 죄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극히 그건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속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속마음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인구조사를 죄로 취급을 하신 겁니다. 인구조사는 그의 마음속에 숨은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과 병사의 수를 조사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군사의 수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의지하려는,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그 마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걸 큰 죄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죄로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뭘 의지하려고 그러냐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셔서 많은 돈을 버십시오. 근데 왜 버십니까? 왜?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속마음을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자는 거죠. 노후 때 편안하게 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그 돈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요. 또 하나의 죄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옥상에서 보고 그를 불러서 동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다가 보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하여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범죄로 인해서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는 죄에 대한 가책이 그의 가슴을 막 누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즐거움을 느꼈지만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첫째가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 그건요, 육체적인 질병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거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서 예배의 은혜를 거둬가셨습니다. 성령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사위 다윗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요. 그의 불안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마음에서요,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시를 써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한 시 중에 감동적인 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영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성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산 것이 아니고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일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왕이에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은혜에 충만한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회복되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1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 받을 때 그 구원, 그 감격일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던가요? 눈물을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그냥 주여라는 예수 이름만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눈물방울이 맺혀지고 주르륵 흐르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대신에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괴롭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짐이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병사들이 다 숨어 있는데도 다윗이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두렵고 어려울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다윗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에서 나가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다윗은 왕관과 왕복을 벗고 자기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잃어버리고 막혀져 버리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다 짐이에요. 모든 게 짐이에요.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짐이고요, 다 모든 것이 짐이에요. 사람도 짐이고 다 짐이 돼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고요, 충성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그러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17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심령. 하나님은 상처 입은 심령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 집도 날리고 퇴직금도 다 날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이 마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막 여러분을 막 중성 모욕하고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것은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자기 안에는 온갖 죄성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탐욕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아직도 게으릅니다. 조급합니다. 너무너무 주님, 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한 마음이에요. 영어를 보면 broken spirit라고 돼 있어요. 깨졌다는 거죠. 상한 마음. 근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단언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과 진리인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또 17장 7절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 향불을 피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거기다가 들이다가 하나님께 진노로서 즉사해 버렸어요. 다른 불이 뭐냐면, 분명히 향불을 피울 때는요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들었다는 것은 제단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의 생각은 그 제단에 있는 불, 이거 뭐 그건 짐승을 태우는 불인데 냄새나고 뭐 왜 이런 불을 드려야 되는가, 이거 말고 더 좋은 불, 깨끗하고 화려한 불 있지 않는가, 이 불이면 더 아름다울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로 사가지고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다윗 왕 때 우사는요 법궤를 새술에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바로 이 법궤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을 보면요 언약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고리의 채를 깨워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법궤가 아닙니다. 이 수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다가 멋지게 아마 새 수레고 깨끗한 거 처음 아무도 쓰지 아니한 수레라고 자부심도 가졌겠지요. 얼마나 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려니까 멋지게 꾸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아니하셔요. 말씀대로 했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로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이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이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가? 영과 진리로인데 영으로 드리는데 진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뭘까요? 자칫 우리는 성령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릿, 영이야. 그게 영. 보편적으로 성령을 말하면은 이 스피릿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스피릿.
그러면은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스피릿의 S자를 대문자로 써요. 이 스피릿을 대문자로, 그러면은 전부 다 대문자로 쓰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God 할 때 God 그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쓸 때 소문자로 God 쓰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신이에요. 귀신이에요. 보통 쓸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God가 바로 God이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를 할 때 그 영이 말은 뭐냐면 그냥 스피릿,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인간의 조직이 바로 뭐냐, 어떻게 했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어요. 뭐 신학적으로 뭐 육체와 영과 혼이다, 육체와 영혼이다, 뭐 이런데 이건 그냥 신학적인 얘기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와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이 영혼이 떠나면은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끼게 될 때 존재하게 된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어떠한 장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예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어떤 예배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만도 아니다.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불멸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죠. 하나님께 말하고 만날 때에 참된 예배가 있게 된다. 이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영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브로큰 스피릿이라고 그랬거든요. 상한 심령,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 내 이런 영을 가지고 영혼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와서 드리잖아요. 생각 없이요. 주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심령이 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자,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형식적인 신자들로 가득 찬 시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로 교회가 점점점 채워져 가고 있어요. 교회당은 아름답고 장식은 품이 있고 고성화해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는 마음은 식어가고요, 말씀은 끊임없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네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질 않았어요. 농경 시대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 지역이 어떠했는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랬으니까. 자연의 혜택을 이용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인데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같은 비를 주시는데요, 엄청난 강한 비를 주시는데 온 이스라엘 지역에 메말랐던 모든 산천 초목을 다 적시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예배를 회복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멋지고 은혜스럽겠습니까? 1965년 미국 화학자 제임스 슈레터라는 사람이요, 위궤양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합성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종이를 집은 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책에 쓰면 이제 손가락에다 침을 묻혀서 종이를 이렇게 집은 뒤 다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책장을 넘기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혀에다 딱 대는 순간 엄청난 단맛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이에 묻어있던 화학 물질이 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단맛을 느끼지? 그랬더니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아스파탐은요, 설탕보다 200배나 가까이 강한 맛을 낸다는 겁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로가 붙은 그러한 음료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설탕 음료. 그건 전부 다 지금 바로 이 아스파탐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단맛은 더 강하게 되면서 칼로리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막걸리 등에도 이걸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시편 19편 10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이 아스파탐이라는 분이 손가락을 침에 묻혀서 종이를 넘기고 다시 입에다가 대는 순간 단맛을 느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브로큰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영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바로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